지난 시간에는 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은 이제까지 11장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는가를 쭉 기록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 결론이 뭐냐?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런 뜻이죠. 지난주에 상고한 겁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왜 인내하며 경주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하신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자지요. 그러니 보라 내가 구름과 함께 오리라.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신 그 구름이 결국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인 겁니다. 육신의 관계, 그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천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이 혈육의 정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라면은 우리의 그러한 위치,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와 같은 관계를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 시대에 이미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영적인 관계와 또는 혈육의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주저없이 영적인 관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미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셨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만몬신이죠. 재물. 세상은 점점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세상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은 우리인지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치우치고 한 발자국씩 걸어 들어가다 보면은 소돔 성문에 앉은 롯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깨어 근신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인내하며 경주하라.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그와 같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하늘에 속한 것이냐 땅에 속한 것이냐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또한 때에 따른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성도로서는 최고의 복이죠.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세워지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확실한 표대요. 그와 같은 표대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전심전력으로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하라 이겁니다. 경주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거나 앉아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감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경주하는 자들이 다투는데 이기기를 그렇게 다투는 자들은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며 경주하되 끝까지 달려가는 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절 말씀인 겁니다. 1절의 요점이 뭐라고요? 인내하여 경주하라 이겁니다. 인내하여 경주하라. 2절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3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1절은 인내하여 경주하고 2절은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보라 이겁니다. 3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것이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참 말씀은 쉬운데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떠한 주님이 되시는가? 믿음의 주다 이겁니다. 믿음의 주라는 뜻은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너희도 쉬라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죠.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이 뭐냐? 주권자라는 뜻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주라는 의미가 헬라어로서는 머리 또는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믿음을 온전히 이루신 분도 주님이시고 완성자도 되시고 믿음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주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주님이신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의 궁극적인 딱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알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안식일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안식일의 쉬심으로.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안식하는 신앙이 결국은 뭐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모든 시작도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머리라는 것에 그럼 믿음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벌써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물질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태초에 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그 계시니라는 두 번째의 말씀은 이 물질 세계에서 계셨고 물질 세계에서 말씀이 계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뜻이고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뜻이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계시니라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렇게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으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1장 2절에서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두 번 그냥 반복한 것이 아니라 1절은 영의 세계예요. 2절은 물질 세계에 그와 같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권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주관들,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주관하는 자들도 이미 다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서 있다? 주님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 모든 만유, 심지어 마귀까지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생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져서 내 안에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때가 거듭난 자요. 그것이 중생이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점이란 말씀인데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그 빛이 나한테 비춰지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빛을 쫓아서 내가 거듭난 자고 김아무개라는 이 인격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생명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산 자,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산 자로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간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은 그 빛이 내게 임한 것이고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빛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365일 한다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1년 365일 금식하며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 생명의 빛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시작, 믿음의 머리, 믿음의 주가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넷째 날이 등장을 하는데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셔요.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신다. 창세기 1장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빛과 어둠을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 만드셨는데 만들고 나누셨는데 또 1장 14절 15절 이하에 18절에 가서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누는 빛과 어둠은 빛 가운데 빛과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가죽 옷을 입은 산자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 놓으셨고, 그 빛 가운데 다시 또 그들 가운데서도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또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에 대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은 듣지 못하는 도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 누가복음 9장 45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감추었으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때가 가까웠다, 또는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달아올 일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 것 자체도 다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의 주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세워가시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시고,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누가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믿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오지도 아니하고 지금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강팍해 하실 자에게 강팍해 하신다. 그러니 모든 믿음에 대한 주가 누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심과 같이, 그래서 우리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주가 되시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믿음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머리가 되시고 믿음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주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겁니다. 무엇을 온전케 하셔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온전케 하신다고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미 믿음의 머리가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며 믿음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아버지의, 그럼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나오시면서 이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또 모든 물질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영의 세계를 지으시고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온전케 하신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케 하신 것을 이제 우리 개개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허기가 져서 한낮에 허기가 지고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가에 그냥 앉아 쉬시고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벌어졌죠. 또 십자가를 앞두고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시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다. 히브리서 5장 7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면서 우리의 인성을 그대로 다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그리고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셨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체휼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 그러한 그 연약한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때로는 연단을 하셔서 단련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또 육체를 입었으니 우리가 때로는 육신에 속한 자 죄와 허물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또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내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의가 응하기까지가 40여 년이 걸렸고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게 하시며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면서 그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언제예요? 모리아산에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욥처럼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합당히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신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도 또 때로는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는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좁은 길, 협착한 곳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려는 이와 같은 역사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겁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고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까지 하셨죠. 주님도 육체를 입으셨으니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것을 아버지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벌거벗겨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까지 겪게 되죠. 죄인들 앞에서 그것도 세상에 속한 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인하여 참았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것을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부활 후에 보좌 우편의 영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예비하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곱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받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우선 둘째인 것이고
우선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고, 그 의롭게 여기심이 온전하여지기까지는 이제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 또는 징계와 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의 때까지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도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까지 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만진 바까지 되어지는 자, 아비의 신앙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즐거움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그리고는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우리에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언약을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에게 주신 영광 13절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그러면 주님은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지금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원하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들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즉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져서 이 기쁨 안에서 충만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을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환난,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고자 위협하는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존귀와 영광의 자리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님을 쫓아 그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믿음의 주시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진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략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고 있다면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인가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 간에 분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새 피조물로서의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치우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에 젖어들고 육신으로 치우치게 되어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의 미혹 또는 세상의 그런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러한 세상의 마귀가 미혹하는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는 그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을 때 낙심할 수도 있고 또는 욥과 같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낙심하고 피곤할 수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함께 졸며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임박했거나 또는 이미 지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오시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름은 이미 그 끝을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였고 이미 70몇 년이 지났죠. 48년. 그러니까 74년이 벌써 지난 겁니다. 74년이 지났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1948년에서부터의 한 세대는 성경적인 한 세대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벨론의 한 왕의 연한을 70년으로 계산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70년 내지 80년이 되면 이 한 세대가 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그 한 세대의 끝자락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신랑이 더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신랑이 더디 오시니 이제는 피곤하여 낙심할 수도 또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더더군다나 악한 자들은 계속 형통하죠. 승승장구하죠. 시편 73편 말씀처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낳는데 쌍으로 낳기도 하며 참으로 악한 자들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세상에 마치 자기들의 세상처럼 그 혀는 하늘을 두루 다니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 때로는 피곤하여 낙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주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기 백성들의 외면하는 것 또는 거역한 일을 주님이 다 참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번성, 혈육으로 생육번성하면서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 일부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 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는 자식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보기에는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의 사랑은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 값을 계산하면서 젖을 먹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져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그리고서는 바알세부를 힘입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주님이 참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영으로 7등불을 밝혀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 과연 어떠한 영광인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두시고, 그리고서는 사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이 다 지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피곤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욥처럼 더 큰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영광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하시고,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끝까지 어떻게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 자기를 거역하며 대적하던 그들을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경주하고 또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능히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떠한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의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악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